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타는 나를 보고 이렇게 살라 하네. 옛날 국어 시간에 청산가를 배울 때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오늘 청산가가 아니고 성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처럼 말에 어떤 분을 길에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교회 안 나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교회 안 나간 지 몇 년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 나간답니다. 안 나가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들이 가끔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어려움 3년을 지나면서 특히 최근 들어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쯤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교회 한번 갔다 올 때가 됐는데, 그런 마음이 예전에 있었다 치더라도 요즘은요, 세상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달려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상처 그리고 혼란이라는 이 두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성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크리스찬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아니,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아니, 고작 그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소리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교회 십자가 높이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타워 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한 10m, 20m, 아니, 우리 지역 강릉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처럼 제일 높은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추워지니까 문득 어린 시절 팽이를 가지고 놀았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얼음 위에서는요, 저희는 단지팽이라고 했습니다. 돌돌돌 말아서 던져서 채로 때리면 돌아가는 단지팽이, 아니면 줄팽이가 있었습니다. 줄로 딱 감아가지고 쌩 돌려가지고 누가 오래 가는가, 그것도 안 되면 손바닥에 올려가지고 서로 내려 찍게 해가지고 누가 끝까지 남아있는가. 근데 팽이는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보다 제일 중요한 게 딱 돌려보면, 돌려서 딱 이렇게 올려봅니다. 밑에 이렇게 보면 이 중심축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이게 일자로 있습니다. 근데 축이 잘못 박혀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텁니다. 저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제일 좋은 팽이는요, 딱 던져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자는 듯이 있습니다. 네 팽이 자네. 팽이 좋다. 근데 어떤 팽이는요, 털털이가 있어요. 떨어지자마자 온 동네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팽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요, 비틀거리다가 오래 못 가고 쓰러지더라고요. 팽이 핵심이 중심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안으로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요, 밖으로는 더더욱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그야말로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셨던 말씀의 주제가 뭐죠?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장차. 그 말은 곧, 목사님,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죠. 언젠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예, 죽어야 가요.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요, 성경을 반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오늘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내게 주신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내 성품이 바뀌어요. 내 인격이 바뀝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 겸손이 빠져 있거나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초신자에게 겸손을 보여주지 못하여 초신자가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고저 저것밖에 안 되는가? 예수쟁이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교회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겸손 없는 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만한 나 때문에, 아니 목사가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목사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생기고, 교만한 크리스찬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겸손이 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겸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확실한 물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거를 소개해주고 싶어도 100마디 필요 없고요, 물증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간다고요? 그 물증을 보여주세요. 그 물증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빌립보 성도들이요, 갑자기 머리가 띵했을 겁니다. 응? 겸손? 아니 겸손이 뭐지? 오늘 이 3절에서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말씀이 조금 뒤에 5절에 가게 되면 그 겸손한 마음이란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는지 그 겸손을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옵션이라는 말 아시죠? 좋은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살 때는 이만큼인데 이것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더 예뻐 보이고 더
차 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본에 하나 더 붙이는 것. 이걸 우리는 옵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옵션은요, 돈 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 없어도 차 운행하는데 이러면 안전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달고 원하지 않으면 떼는 그런 옵션 항목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옵션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반드시 우리 믿음에 장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들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 예쁜 트리도 만들고 또 캐롤도 들려지고요. 서울의 어느 백화점은 성탄에 맞게 잘 꾸며놨더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그냥 대박이 났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을 담고 그 겸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성탄이 주는 진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겸손이란 무엇인가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겸손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권리는 내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먼저 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싸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다 내려놓으니까요.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본래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비슷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성탄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비슷한 분처럼 유사한 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단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체,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 동등한 분이세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당연히 내 권리,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런 권리 주장, 요즘 얼마나 우리 주변에 권리 주장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권리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좀 이런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내가 말하는데 내 말 막습니까? 나는 말할 권리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종종 듣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꾸 다투는 겁니다. 이런 분이 예배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먼저 예수님을 바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위대한 성탄과 나중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 자신을 비웠대요. 자기 자신, 자존심을 비웠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그런 생각 비웠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 비웠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사람 주변에는요 대체로 보면 친구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을까요? 자기 거 내려놓고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그 친구에 함께 섞이는 거예요. 비움이 없이는 친구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비우셨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처음에 우리 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친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친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되셨냐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왜 이렇게 종의 형체가 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러 오셨답니다. 종은 한평생 섬기는 일하다가 죽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종처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종인데 우리는 종노릇하고 싶잖아요. 종인데 우리는 하나님 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그 싹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 명령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조금만 우리를 꼬드깁니다. 너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종은 무슨,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야. 이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속삭임에 바벨탑이 세워지고요. 오늘날도 어떤가요? 세상이.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야. 당신이 최고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거꾸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셔서 종이 되어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요 섬기기보다 주인이 되어 누리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죄인을 섬기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그 녀석 맞아도 싸. 당연하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요 소망 없습니다.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우리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섬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섬김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섬김의 마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죄인으로 시작하셔서 죄인을 섬기는 삶으로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이 당신을 비우지 않으시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이유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고 그 죄인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움은 능력이 아닙니다. 비움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비우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 능력 있어 절대 자기 비우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여지면 우리의 모습 예수님처럼 비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진짜 부자십니다. 아쉬울 게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비우신 거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거죠. 종처럼 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부유하여졌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비워 남을 부유하게 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세상은 어떻던가요?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 거 뜯어먹으려고 하잖아요.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훔쳐가고 나중에 사기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당신을 비우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을 살아내지 못하면 누군가는 실망했어. 아니, 예수 몇십 년 믿고 고작 그 모습이야? 아니, 목사가 그 정도야? 교회가 그 정도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가난한 성도를 또 만들어내고 세상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성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할 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이 찬송 부르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탄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시작됩니다. 자기를 낮춤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지. 예전에 전설의 고향 어린 시절 TV를 보면요, 도사님이 나타날 때는요 허연 머리에 허연 수염에 지팡이 하나 들고 누가 봐도 아하 도사님이구나 알 수 있게 오던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실 때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극히 사람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 또 동시에 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난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로 궁리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흔히 말하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사람. 이 정도에서 우리가 타협하자는 거죠. 이게 이단들의 대표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논리를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 오셨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 먹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 모든 것 끝에 마태복음 15장을 지나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 궁금하셨어요. 이 정도 보여줬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대답이 나오는데 신통찮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하고 늘 같이 다녔으니까 제자들이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 대답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소리? 아니죠.
잘했다. 네가 참 잘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뼈대로 하여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내용을 잘 다듬어서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예수님께서 사람 되심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논리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성탄의 이 위대한 신비가 또 오늘 주제 예수님의 겸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아마 이름 정도는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많이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주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자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겸손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지 좀 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인간인지 좀 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좀 현실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우리는 수시로 이런 생각이 불쑥 떠올라옵니다. 어떤 자리에 가면요, 내 자리 어디지? 나는 어디 앉아야 되나? 빈자리가 아니고요, 나 정도 되면 저쯤 앉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자리, 내가 누군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옆에 항상 친구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거만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오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돌이 삼총사라고 부르는데요, 거만은요 보니까 좀 가진 사람이 거만하더라고요. 내가 당신들보다 많이 가졌어. 그래서 가진 걸로 거두름을 피우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요, 나 당신보다 잘났거든? 당신은 병원 다녀왔지? 나는 자연산이야.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교만은요, 나 당신보다 많이 배웠거든. 내가 가방끈이 좀 길어. 이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나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나 이만큼 배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생각하니까 그게 교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갓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아니, 교회 저렇게 오래 다녔다면서, 저것밖에 안 돼? 저 교회 저렇게 오래됐다면서,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생기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을 또 걸어 잠그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면 지금까지 모두 한순간에 다 갉아먹습니다.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축복받은 망각이다. 축복받은 자기 망각,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조금만 잊어버리면 내가 건망증인가? 아니, 내가 좀 치매인가? 우리 그런 걱정하는데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은요 축복받은 자기 망각이다. 감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겸손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겸손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에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처럼 고통과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나왔더라고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실속만 챙기고. 이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 일만, 자기한테 실속이 있는 일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 돌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탄, 그리고 십자가, 그것은 곧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겸손을 품는 것이다. 그 겸손의 뿌리는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탄으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무리 짓는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위하여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심지어 오늘 보니까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주님은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이 예수님의 겸손, 그 뿌리는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만은 언제나 나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요, 절대로 손해보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그렇던가요? 교회 안에도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손해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다시 쌍심시키고 달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한결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도 순종이요 겸손이었고 십자가도 순종이요 겸손이었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똑똑함이 아니고요, 순종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의 겸손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요, 순종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겸손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랑 없으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겸손함으로 죄인을 사랑한 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탄과 십자가 전체가 사랑과 겸손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낮아진 것도 낮아진 건데 더 낮아지셨어. 죽음까지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인간이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탄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이 겸손한 예수를 담고 본받아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은 나보고, 오늘 성탄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제빵사의 신조라고 올라온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죽, 제대로 된 빵, 간단 명료했습니다. 제대로 반죽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시간이 들까요? 조금만 시간 줄이면,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팔면 내가 많이 벌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반죽을 해야 그래 제대로 된 빵이 나온다. 그 신념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됩니다. 오래 다녀서 제대로 되는 믿음이 아니고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곧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두 개로 쪼개면요,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성탄과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과 십자가, 복음 안에는 예수가 있고 그 예수 안에는 성탄과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겸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탄과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는 너무나도 놀라워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성탄,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기쁘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는 겸손한 예수야. 너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성탄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오늘 성탄은 나를 보고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받고 겸손하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나를 낮추겠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시